송년주일 단상. 오늘 마지막 남겨둔 하루, 시린 손끝으로 만지작거리지만 시간의 커튼을 내리고 이젠 조용히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전신주에 잉잉대던 바람도,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잎새도 돌아서는 세월에 아쉬운 이별을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세월 얼룩진 삶의 흔적들,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후회도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서는 뒷모습에 감사의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365일 단 하루도 만만치 않았던 순간들, 용케도 견디었던 삶은 위대했고 마지막 시간 앞에 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의 옥빛을 여미어 찍어야 할 마침표의 여백에 잊지 않고 담고 싶은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와 행복을 코로나19는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더 보고 싶었고요. 만나지 않으면 더 만나고 싶었고, 예배 시간에 듬성듬성 빈자리가 있을 때는 다음 주일에는 꼭 만날 수가 있겠지, 우리 교인들이 더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감사했던 한 해, 고마웠던 한 해, 참으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웠던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것, 물론 예전에는 알았습니다마는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부분을 2020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이제 2020년 마무리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단지 15분이란 연극이 있는데요, 이 연극의 내용은 장래가 아주 촉망된 20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20대 주인공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최우수 점수로 학위를 받습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밝은 미래가 있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장밋빛 미래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청청병력 같은 진단받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15분 그는 이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쉬지 않고 시간에 가는 소리가 천둥처럼처럼 듣깁니다. 째깍 째깍 째깍. 5분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10분으로 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오는데요,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억만장자의 그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사람 바로 당신이다. 정말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분이 더 지나가고 8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하는데 당신 학위 논문이 우리 학교 사상 역사상 제일 좋은 점수로 우수 학위가 논문이 됐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청년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전부 하나가 옵니다. 그동안에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여인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이런 기쁜 전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전복 세기를 쥐고 이 청년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연극은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아니 작가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모든 이 주인공에 대한 평가는 관객에게 돌리고 난 다음에 에필로그 끝을 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참으로 작품의 귀한 그와 같은 내용은요 바로 주인공의 평가를 전적으로 관객에게 남겨두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연극의 매력입니다. 여백은 바로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에게 여백을 남겨두고 끝낸 것이 바로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의 그와 같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이 시작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허락한 52번의 주일 예배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202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간의 연속성으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2020년 온갖 희비애락도 오늘까지입니다. 저는 송년주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라는 그와 같은 산 위로 해발 780m입니다만은 미스바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한 후에 평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블레셋군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인들을 정신없이 도망하게 하고 패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블레셋 군인들을 막아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굴러다니는 돌 한 개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지칭하면서 그 돌을 에베네셀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퇴각했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지 말고 저기까지 에베네셀 해서 저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 말씀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는데요.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여기까지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하나의 의미는 은혜는요 자족체라는 거예요. 자족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손터시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서서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주셨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만 해도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이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오늘 52주째를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서서 지나간 세월을 쭉 살펴보니까 물론 희로애락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은 스스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바로 자족함의 은혜이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인도해도 참 만족합니다. 너무 소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족함이라는 바로 여백이 남기는 그와 같은 은혜예요. 자족함은요 우리를 넉넉하게 만듭니다. 자족함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듭니다. 자족할 때 우리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자족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역설적인 복이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는 심령 속에 자족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자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자족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든다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목마른 자가 어떤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마름이 뭐가 복이냐고 하지만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배부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뜨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베네셀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기까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복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여기까지 이 자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이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비움의 축복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그러면 사무엘이 여기까지 살고는 그 다음에 살지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요 비움의 영성이 사무엘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그리고 나한테 비워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는 비워놓는 거예요. 이 비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사무엘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 비워놓은 공간을 채워주시겠지. 예수님도요 자신을 비우시는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혹시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더 채워야 했을 걸, 더 가져야 했을 걸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공간만큼 비워져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우지 못하면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축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비워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신다는 것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모으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베푸는 것도 비워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노자는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은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여러분 고추장 항아리가 왜 고추장 항아리가 값이 나갑니까? 항아리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흙으로 다 채워져 있다면요 누가 사가겠느냐는 거예요. 비워두는 것도 은혜다. 예, 우리 정청철 지사님은요 이 노래를 참 잘하시잖아요. 예, 그렇다 해가지고 이 성대가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3개 있는 것도 오늘 또 우리 솔리스트 가련정 우리 자매도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소리를 우리 같으면요 목소리를 애게 내지만요 이분들은 얼굴에 비어 있는 공간을 고명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두성이라 그럴까? 정의사님 맞습니까? 예,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잘 공명을 시켜서 소리를 내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리 소리가 왜 아름답습니까? 피리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워두는 것도 행복이다. 여러분 2020년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 비워둘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채운 것도 복이지만 채우지 못해서 비어 있는 것도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간을 활용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을 다 못 받았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비워둔 공간이에요. 비움의 축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에베네셀이라는 말 속에는요 기다림의 은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미완성입니다. 사무엘도 알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만들었지만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성되는 그날을 사무엘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도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블레셋 군대를 지금까지 조금 전에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막아주실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아쉽게 보냅니다.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2021년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림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기다리면 완성한 것보다도 더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예.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여유입니다. 기다림은 참된 능력이에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격이 무르익어갑니다. 연세가 들수록 성숙해질수록요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오겠지. 2020년보다도 2021년 더 희망찬 역사가 다가오겠지. 그런 기다림의 축복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데르테 세프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 있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분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행복한 순간은 앞에 있다. 행복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탄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순간은 앞에 있다. 할렐루야.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기다린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지금까지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바로 앞에 있는 행복, 그 행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1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송년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족함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워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림의 은총이 기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성과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렇게 했느냐, 얼마나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 논할 시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했습니다. 모두가 애를 썼습니다. 모두가 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이입니다. 여백은 끝이요, 그리고 여백은 시작입니다. 쉼표가 음악과 음악을 연결시키는 달이듯이 이 여백은 2020년과 2021년을 연결시키는 여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 모두가 다 수고했습니다. 특히 11시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사모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 받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고 싶으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교훈도 참 많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모난 마음들이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폭풍이 불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왔을 때에 강물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들을 여러분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걸 생각하면 여러분의 헌신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송년주를 맞이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백이 주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